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삭과 예수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우리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사, 그죠? 지난주 우리 성경들을 읽어서 많이 생각나죠. 열심히 살기를 원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남을 줘서 내가 왕인 걸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아서 노아 홍수가 와서 우리가 5장, 6장, 8장까지 노아 홍수로 다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인이 죄를 짓고 가인의 니무롯의 힘의 무기의 폭력으로 가는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국민, 주권, 영토, 이게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바벨 탑으로 국민, 주권, 영토, 그들이 바벨 탑을 쌓고 세상 폭력, 무기, 힘의 논리로 가는 가인의 후에 있었습니다. 바벨 탑을 쌓은 거죠.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렸죠. 근데 12장에 가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11장까지는 온 역사고 12장부터 우리가 읽어보셨지만 내일부터 일주일 읽을 때 50장까지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분의 족장을 50장까지 우리가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국민 번호, 주민등록번호 1번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2번이 이삭, 3번이 야곱, 요셉,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 이런 과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24장까지 읽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22장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를 읽어가면서 함께 이렇게 읽어가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함께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 그래서 노아에게도 언약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하고도 언약을 맺고 또 다윗하고도 언약을 맺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트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약속,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또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카버넌트라는 건데 약속의 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인생, 멸망받는 인생에 대한 구원의 책이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계속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구원사예요. 구원사, 구속사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왕사로 이렇게 봐요. 하나님만이 왕으로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것도 좋지만 구속사가 더 좋아요.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다 중요해요. 왕사로 볼 수도 있고. 저는 리딩 지저스가 더 마음에 들어요. 구속사.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 66권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 그리고 요즘에는 제목별로 주제별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읽어가면서 배우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을 배운 거예요. 그림자, 표현.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자 후손. 뱀을 짓밟고 마귀를 짓밟고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또 가죽옷도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치마를 입었지만 부끄러움을 못 가린 거예요. 쪼르르 말라 올라가니까 햇볕은 장렬히 떼니까 무화과잎 부름하는 거예요. 옷이 없었잖아요. 인간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못 덮어요. 창피해. 죄를 못 덮는다 그 말이에요. 허물을 못 덮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때 제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튼튼하잖아요. 가죽옷을 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 짐승이 희생해야 돼요. 그 짐승의 희생이 누구요? 예수님이 희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것도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 22장은 이삭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래서 이삭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이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첫째, 다 합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다. 독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답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독자.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열아들도 아니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자식이 죽어서 지금까지도 특별법을 만들으라고. 자식이 죽었다. 말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에게는 독자였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랑하는 독자. 여기 산이 나와요. 모리아산. 한번 더 합시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성전을 제일 먼저 세우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모리아산이에요.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하는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모리아산이고 그 산에서 다 연결이 돼요. 70km가 정도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독자를 바치라. 독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다고?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믿는 거예요. 믿은 거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해.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자. 두 번째는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에요. 답시다. 언약의 아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가 없는데요. 아니야, 아기 태어날 거야. 언약이에요.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가 이삭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이고 아기가 없는데 말도 안 돼. 경수가 끊겼는데요.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약속. 예수님도 언약이며 구약 내내 메시아가 올 거라.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구약 내내. 그래 따라서 해봐요. 오실 예수,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의 책.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온 저기의 종말도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뭐 핵폭탄, 뭐 지구 온난화, 뭐 미국에 뭐 53도로 떨어지고 뭐 지구에 뭐 갈라져서 뭐 그냥 해일, 뭐 화산 폭발 난리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야. 예수님이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요. 다 약속이에요. 창세기 21장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에게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시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했어. 아니 90 넘은 할머니가 얼마나 웃을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대요.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장 5절에도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선지자에게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게 하리라. 언약의 책, 약속의 책. 그래 저와 여러분도 교회 와서도 기도할 때 답답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32,500가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공약 안 하면 막 따지하잖아요. 헌법 있는데 왜 이러냐 따지하잖아요. 사람도 엄마 아빠 약속 안 지키면 따지하잖아요. 문서가 있고 약속이 있으면. 인간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당히 구할 때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하나님 꼼짝 못해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사람은 공약도 못 지키고 대통령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켜요. 연약해서 지킨 것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성경이 유리한 이유는 하도 성경을 읽다 보면 느낀 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세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이삭은 잉태하지 못하는 90세.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여자가 50이면 경수가 끊겨요. 응? 생리가 끊겨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90이 넘은 할머니가, 꼬꼬 할머니가 아기 낳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답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처녀가 아기를 낳다니까. 처녀가. 오늘 또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뭐래요? 전능하사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그 할 때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거요. 이거 믿어줘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아요. 안 믿어지면 왜 못 믿으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령으로 하냐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정녀 처녀가 아기 낳은 것 믿어지신 분만 하면 그 사람만 구원이 있어요. 안 믿어지면 고민해야 돼요. 교회 헛다리 짚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믿어야 돼요. 왜 그런지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믿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달라고 고민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었어요. 안 믿어지고 방언도 안 돼요. 주변에서 잘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삼각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별시호를 다 했다잖아.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해갖고 따따따따따 방언이 터지면서 성경이 딱 믿어져 버리고 확 열리고 능력이 임해갖고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2만 명대가 또 안 넘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 힘으로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날아가는 새를 몇 마리나 잡겠냐. 250만 다녀와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날아가는 새를 먼저지로 잡아요. 광야에서. 근데 어떻게 먹었냐.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왔다는 거. 이쪽으로 날아가도 일로 와버리고 이쪽으로 날아가도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갖고 막 모였지 않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앉아갖고 항상 첫째 자리를 비워놓고 성령님을 답시다.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맨날 고백하죠. 그래서 성령님하고 펠로우십을 하니까 2만 명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70만 명. 말이 70만이지 대한민국 군인 다 합해도 50만도 안 된다잖아요. 대한민국 일개 국가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거예요. 인력으로 되냐 말이에요. 저도 기껏해야 안 모여지잖아요.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성령이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90세인데 못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100세가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여기 다시 보세요.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면 보여주세요.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거 믿어줘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거 고백 안 하고 예배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주일날 이 고백을 항상 하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천국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뚱뚱한 사람도 걱정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올려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해요. 90세가 어떻게 이기나요? 우리 교회 강규인 권사님 딸이 41살이야. 40살. 아기가 왔는데 결혼한 지가 뭐 20년이 다 됐는데 새벽마다 저거 와서 기도를 해요. 우리 권사님 나랑 이렇게 기도합시다. 죽을 때까지 간증하겠다고 약속합시다. 그런데 권사님도 아기를 갖고 싶으니까 딸이 아기가 안 나니까 뭐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 계속 1년 인사인가 기도했는데 지금 임신해갖고 아기 나고 2월 23일 날 아기 낳기로 됐어요. 2월 23일 날. 나는 그 아기를 꼭 보고 싶어. 왜? 기도로 낳거든요. 의사도 불가능하대요. 다 불가능해요. 근데 임신했다니까. 그러니까 2월 23일 아기 난다고 지금도 새벽 예배 안 빠지세요. 그래서 아기 날 때까지는 절대 빠지지 마라. 불가능이 가능해요. 그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요. 불가능인데.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람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지면 애기 없잖아요. 애기 없는데도 애기를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21장 2절 보세요. 사라가 임신해버렸어요. 임신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게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돼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예수님도 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낳으신도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둘이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야 애기 나는 거예요. 상식 아니에요? 근데 잠자기 전이에요. 성경은 그걸 딱 못 박아서 얘기해요. 잠자기 전인데 잉태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어서 믿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찬양도 힘이 있고 목사의 설교도 힘이 있고 우리 기도도 힘이 있고 매갈이 없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그래요. 힘이 없어요. 성령은 파워가 있어요. 성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파워가 있다고요. 파워가. 그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삭은 네 번째 번제할 용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태울 나무를 지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 십자가에 등에 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 어쩜 이렇게 똑같냐고요. 신비하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번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지고 갔어요. 이삭이 지고.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대요.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나를 따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응? 남편의 십자가, 응?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실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할 십자가, 다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또 예배 드린 것도 십자가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 놀고 싶어. 근데 예배 드리러 왔어. 오늘 내 방에 집사님이 김혜수 집사님 아프셨어. 그 하나님이 그래 몸이 아프고 기침 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그 십자가,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달게 지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죽을 것을 알고도 순종했어요. 순종. 근데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았어요. 이삭도 죽을 거 알았어요. 아니 이삭이 예배를 맨날 드린데 나무, 불, 그때는 불이니까 횃불이죠. 요즘엔 성냥이 없으니 그때는 없었으니까 횃불도 있고 다 있는데 나무도 있어. 근데 양이 없어. 맨날 양을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에요. 태워서 드려. 근데 오늘따라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예 오냐? 3일 길을 걸어가니까. 아니 맨날 아버지 갈 때 내가 뻔히 아는데 벌써 내가 십몇 년을 아버지 따라다녔는데 응? 나무도 있었고
불도 있었고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양이 있어서 그 양을 잡아서 핵심이 그 양을 번제로 내 대신 죽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해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했을 것이다. 그 이삭의 중심에는 그 눈치가 없겠어요? 알아요. 왜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너무너무 지기 싫어서 이 잔을 좀 지나가면 안 됩니까? 왜 고통을 다 알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너는 죽어야 많은 영혼을 살린다.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십자가를 참아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고통 중에도 기침 걸리고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성가대하고 일찍부터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그래요? 그 너의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이 성경에도 22장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나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이 얘기를 안 했지만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예수님 뭐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온대로 없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중심이에요. 찬양도 아버지 중심이에요. 믿음 연약한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장난감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것을 챙기는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 성숙한 신앙에서도 양보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남성교회 와가지고 바쁜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꾸밀까 고민하고 부엌에 가봐 등도 엿도만에 큰 것도 있고 달덩어리처럼 큰 것도 있고 조그맣게 꾸미는 거예요. 열심히. 그건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안 하고 싶어.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길은 순종하는 거예요. 어른을 꼬맹이 들을 때는 내 것만 하다가 애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뭐예요?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러잖아요. 어른 돼갖고 30살 30살 먹어갖고 젖병 물고 다니고 우유병 빨고 다니면 좋아요 그게? 안 좋잖아요. 어릴 때 젖병 빨면 이뻐요. 근데 30살 40살 먹어갖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젖병 쪽쪽쪽 빨고 다니면서 엄마 젖 떨어져서 우유 줘 그러면 좋아요? 어렸을 때는 좋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까 할 때 그게 효자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성가대 부흥된 거 봐. 박수 한번 쳐줘봐요. 얼마나 부흥된 거 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성가대 찬양하면 또 앉아 계셔요. 얼마나 좋아요. 응? 성가대가 꽉 찬 게 좋지. 2명이 앉아갖고 3명이 앉아 있다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이뻐? 헐렁하지? 쌀렁하잖아요. 이 자리도 여러분 빈자리를 보고 어떤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진돗개 전도환인가 빈자리를 보고 왜 이렇게 빈자리 이렇게 많냐고 전도 좀 저 목사님이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놈아 네가 채워라 네가 채워.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해서 물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진돗개 전도하러 물고 와서 빈자리를 다 채웠다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면 끝나 몇백 명씩 전도를 해버렸다잖아요. 여러분 빈자리 보면서 뭘 느껴? 할렐루야 놀렐루야 좋아요? 이 빈자리를 보면서 이 빈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해야 되겠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주의 음성을 듣고 하기 싫어도. 이번에 저도 순종이에요. 첫 번째 암이 났더라고. 그리고 이번에도 나올 줄 알고 10월 11월 12월 1월 3개월 4개월을 약을 먹어도 안 나서 그래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이것은 수술해야 될 문제구나. 하나님만 그래서 눈곱만 건도 하나님 못 막은 적 없어요. 안 고쳐줘도. 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언제나 오르세요. 그걸 나는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르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 하나님 눈곱만 건도 원망 안 했어요. 수술 때 죽더라도 가야 되겠구나. 수술하러 간 거예요. 왜? 하기 싫어도. 예수님도 그 길 가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남성회장 여성회장 세우고 성가대 세우고 어떨 때 너무 하기 싫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 믿음은 신앙의 순종이에요. 순종.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베트남에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피아노를 하고, 아들이 피아노를 했잖아요. 아들이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사람도 없으니까 늘 아들이 부목사님 쳤는데, 아들이 찬양 인도에 반주를 하거든요. 반주를 이렇게 띵까띵까 하다가 팩 소리 나요. 보니까는 뚫어져 버렸더라고. 베트남은 병원이 약해요. 후진국이라. 프랑스 병원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 딱 떨어졌는데 손가락에 이렇게 꼭 그 강아지나 개처럼 이렇게 꼬아갖고는 입술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턱이 여기까지 돌아가고, 눈은 흰자만 나와요. 이렇게 흰자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 드리다 말고 그 없고 울면서 프랑스 병원, 비싼 병원으로 갔죠. 그 갔더니 병명이 안 나와. 뭐 벨라면 막 다 찍었는데,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 또 며칠 지나다가 또 예배 드리는데 또 퍽 소리니까 또 쓰러졌는데 똑같이 또 떨어지는 거야. 제 아내하고 둘이 이게 웬일이냐. 그 병명이 안 나와. 또 약 먹고 나오면 또 괜찮아. 병명은 안 나와요. 몇 번이냐? 7번. 7번째는 요한이 엄마가 나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을 내서 이 아이를 데려가도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이냐, 이 아이를 오늘 저녁에 데려가도 너는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이냐, 이런 말을 나에게도 왔고 아내에게도 왔어요. 이 아이를 데려가도. 근데 아들도 7번째 쓰러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아빠, 나 지금은 천국 가지. 근데 천국 가면은 피아노는 누가 치냐고. 괜찮다. 너 가면 또 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들을 포기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포기하듯이 너 데려가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아들도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나 죽으면 천국 간다. 7번이 그러니까 병명이 안 나와. 입이 돌아가 버려. 다 마비가, 사시가 다 마비되고. 다 포기했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엉엉 울었어요. 아이를 마음에서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헤어졌어요. 아들도 이미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아들이 지금까지 그 병으로 한 번도 도지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해요. 다 피우니까 순종이에요. 이삭이 순종했어요. 이삭은요 딱 한 번 순종해 갖고요 일생에 이삭이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시험 당한 적도 없어요. 이삭은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한 번 딱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땅 아래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 좋은 것 순종잖아요. 일 잘한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 앞장서고 막 앞장서서 뭐 교회에서 나발르고 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이삭이 순종이요. 예수님이 순종이에요. 6번째, 이삭은 모리아의 제단에서 결박을 당했어요. 결박을. 예수님도 로마 병사들에게 결박을 당했어요. 하기 싫지만 결박을 당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일러준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불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10대입니다. 짐을 질 수 있어요. 등짐을 해요. 그러면 20살을 안 먹어도 15, 18로 봐요. 학자들은. 여러분 15, 18이면 큽니다. 어른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에 났으니까 뭐예요? 118이에요. 115이든지 100세는 넘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100세 났으니까. 그러면 계산해봐. 도망가도 날 잡아봐라 해도 아브라함이 못 잡아. 싸워도 이삭이 이겨. 근력으로도 힘으로도. 그런데 결박을 다 당한 거야.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로마 군인들에서 결박을 때리면 맞았어요. 예수님 힘이 없어. 피조물에게 맞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창피를 당해야 돼? 옷도 하나도 안 걸쳤어. 두드러 맞고 침 택택 받고 머리에 가시관 찌르고 예수님을 다 당한 거야. 다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그 일러준 곳에 이스라엘 결박했지만 마태복음 27장에도 이에 총독이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께 관정 앞에 군대를 그대로 모이고 결박을 했어요. 또 7번째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당.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형제간에도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아요. 시기를 당하잖아요. 시기를.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니 대제사장이고 목사고 장로들이고 그때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인기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시기지요. 여러분 정치범으로 예수님 죽으셨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있으면 사람 죽이잖아요. 창세기 26장 보시다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어요. 많으니까 뭐요?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했어요. 시기.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잘 사니까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려고.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국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역, 우리 식구들에게도 잘못하면 시기가 타나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짜증 다 사단의 속성이 열매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시기, 질투가 어디 있겠어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타주의예요. 이타. 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세상은 남을 죽이고 짓밟은 거예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와야 돼. 너 나오면 안 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논리예요. 무기, 파괴력, 폭행, 능력, 힘게임이에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고 너가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기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에 새벽에 모든 이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가지 마는 게 사단이에요. 시기 질투를 당하고. 이삭은 8번째 셈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이 나요. 여러분 어떤 도시고 어떤 나라고 물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한강이 있어야 서울이 있고 그잖아요. 메콩강이 있어야 베트남이 있고 다 강 주변 양쯔강이 있어야 중국이 있고 전부 도시들마다 전 세계에 한번 봐봐요. 항상 강 주변이에요. 강 주변에 도시가. 왜? 우리 인간이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은 생명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물 아닙니까? 지구도 70%가 물이잖아요. 신비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셈이에요. 근원이에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는 곳마다 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은 다 생수예요. 예수님도 생수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명으로 바꿔봤어요. 근데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남편 5명 바꾼 거예요. 지금도 오다가 다 6번째 만난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돈 많은 남자도 만나봤고 정치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남편을 만족이 없으니까 5명 바꾼 거 아니에요? 5명 만날 때마다 그 남편이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6번째 만나고 있어요.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는 얘기가 나를 만나고 나를 믿으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고 예수님이 생수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만족이 있어요. 생수가 있어요. 돈이 아니요. 돈이 만족이라면 돈 많은 사람은 안 죽어야지. 돈이도 죽잖아요. 돈 있는데 더 싸우잖아요. 정치가 성공하면 성공하면서 생수가 안 목말라야 되냐. 근데 왜 대통령도 자살을 해? 여러분 서울 시내 시장 정도 되면 대단하잖아요. 서울 시내 시장인데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인기 있는 탤런트만 안 죽어야 되나요? 인기 있는 탤런트도 죽잖아요. 왜? 그 모든 것들은 뭘 시사해?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가져봐도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죽음을 해결해요? 어떻게 정치가 만족을 줘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쁜 마음의 생수의 기쁨을 주지 못해요. 계란에 늘 얘기하지만 계란에는 한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빈 공간이 있어요. 세상 것 아무리 만족을 누리고 가져봐도 또 더 가지고 싶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만족한 줄 믿습니다. 그 생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파기만 하면 창세기 26장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기만 하면 생수. 신나라고도 얘기하고 르봇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그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을 파서 남 주잖아요. 생수.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도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 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다 합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는가? 아멘.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아멘. 솟아 생수. 예수님 만나면 돈 명예 없어도 가난해도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만족해 주는 것 아니라 그 말이야. 이 예수님의 생수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생수로 그 예수님을 이삭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수가 콸콸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들 딸들에게도 생명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아홉 번째, 이삭은 원수도 용서했어. 아비멜렉 용서. 아주 원수덩어리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원수덩어리가 잘 되는 꼴 보더니 아가고, 야 우리하고 너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 그런데 이삭은 그 원수를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니 우리를 화목시켰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한 손은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은 더러운 인간의 손잡고, 둘이 화목시키고 가운데서 십자가로 죽은 거예요. 창세기 26장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는 거야. 나에게 떠나더니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너희 사이에 이제는 우리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러 왔노라. 원수가 와서 화친하자는 거예요. 또 받아주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시다. 화목제물.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어디 가기만 하면 깐죽거리고 싸운 사람이 있어. 어디만 가기만 하면 원수로 맞는 사람이 있어. 어디만 가면 시끄러운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 어디만 가면 화목한 사람이 있어. 어디만 가면 그 화평이 있어. 어디만 가면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로 우리를 소멸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저께 이바르로 갔어요. 사우나에 갔어. 갔더니 옛날 분은 가셔버렸어요. 조금 젊습디다. 그래서 아이고 반갑다고. 그래서 이바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주 인상이 좋네요. 그랬더니 저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화목케 하고 가는 데마다 죽은 사업장도 살려버린 사람입니다. 또 대단해요. 그랬더니 나 이 양반이 말로 그런가. 가만히 들었어요. 그 이발 하는데 옛날 사람은 이발만 딱 하고 끝나요. 그랬는데 사주고. 이 사람은 이건 서비스입니다. 머리에 그 뭐 시원하게 하고 넣어가지고 또 지압을 해주고, 또 무슨 기계가 있어요. 들어가서 안말해주고, 또 목을 갖다가 탁탁탁탁탁 불어주고, 손가락을 탁탁탁탁 해주고. 아니 이거 돈 많이 받아야 되냐? 다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업장도 살려본다 이 사람은. 그 벌써 태도가 다르더라고. 여러분 가려면 이쪽에 사우나 가세요. 이발을 하는데 막 지압해다가요 막 머리에 막 해주고요. 어? 내가 머리가 좀 가렵고 좀 그래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고쳐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야 가는 데마다 참 벌써 태도가 딱 처음 만났는데 될 것 같아, 더 잘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이삭이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화목된 데가 되시 축복합니다. 열 번째, 이삭은 원수를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원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전부 원수라고 오병이의 기적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구경꾼들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니까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원수들도 고백합니다. 뭐라 합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합시다, 함께 계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사이에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본 거. 이 마태복음 27장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또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 원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때려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진이 나고 깜깜해지고 막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걸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비슷한 게 많아요. 11번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셨어. 티가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시험거리가 많지가 없다니까. 하나님 늘 함께 하니까 흉년된 땅에서도 100배 수확을 얻고, 가는 곳마다 샘이 파면 물이 나오고, 이삭은 하는 것마다 순종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모형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늘 함께 하니까 형통하잖아요. 함께 하면 형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거, 임마누엘.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사업하면 안 될 것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만 함께 네 자손도 번성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에 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증거가 뭐예요? 천국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곳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눈물도 닦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곡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죽음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질병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난도 없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저주만 있어요. 불행만 있어요. 마귀만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면 직장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고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가 감옥에 가도, 바울이 보십시오, 감옥에 가도 거기가 천국이니까 찬양하니까 천국으로 표현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천국으로 표현하잖아요. 바울이나 누구나 다 그곳이 하나님이 모시니까 천국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제발 가지 말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같이 공동체로 살다가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기도 하지 12번째 마지막 왔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도 결혼했어요. 누구요? 신부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결혼을로 제일 먼저 창세기의 결혼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기적이 결혼한 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결혼집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매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은 뭐예요? 잔치예요, 잔치. 이삭도 모든 부인을 얘기할 때 2장, 3장을 할애해서 성경에 부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결혼했다요. 근데 이삭만큼은 이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가서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 장막을 드리고,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더니 그 사랑을 함으로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하노니, 어머니 죽었지만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사랑을 느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님 곧 오세요. 우리를 결혼하기 위해서. 영적인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결혼은 잔치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인 대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결혼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결혼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웠어요.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공동체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게 교회와 가정이 너무나 흡사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므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삭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삭처럼 예수님의 모형을 드러내는 그런 삶,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큰 것만, 경수가 끊겼어요. 이삭이. 그죠? 그렇잖아요? 끊겼는데, 끊겼지만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님도 처녀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능력이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또 독자예요. 독자. 이삭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대를 일. 근데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는 독생자예요. 또 세 번째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제물로 바쳤어요. 온 인류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너무 또 흡사한 거예요. 순양을 대에서 제물로 부죠. 순양.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순양을,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이려고 결박을 해갖고 딱 칼을 떼서 딱 죽이려고 끊어간 거, 이미 죽인 거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이 알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둘러보니까 너 네 마음 알았어. 너 믿음 내가 합격이야.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기로 원해요. 바쳤으니까 그 이후로 시험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옆에 보니까 순양이 있어요. 그 순양을 잡아다 죽일 때, 이 순양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순양의 울음소리는 이삭의 울음소리예요. 순양의 피 흘림은 이삭 아들의 피 흘림이에요. 그 어느 때 제사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순양을 대속제물로 주셨어요. 구약의 모든 피, 신약의 모든 피 대속물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표로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흡사합니까? 감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순양을 바치게 하고 이삭은 다시 데려왔어요. 그래서 갈 때도 종들보다 내가 가서 예배하고 오마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사하고 우리가 오리라. 복수용을 썼어요. 그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믿음이 실수하고 연약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해요. 이삭이 살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릴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죄를 위하여, 여러분 인류 인간이 540억, 지금 80억, 600억, 700억이 인간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사람이, 인류학자들이 창세 이후로 태어난 사람 600억, 700억. 그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 죽음을 이긴 자가 있어요?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다니까요. 죽음보다 더 냉정하고 죽음보다 무서웠고 죽음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뭘 두려워해? 여러분 오늘 보고 나 또 못 깨어나면 죽잖아. 죽음은 누구나 그 두려운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어도 죽음을 할렐루야 하고 죽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렇지. 근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죽음을 이겼다니까요.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평상시 때 젊을 때 설교 들어보면 맨날 소망 얘기를 하시더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교 들어봐 천국 얘기 안 한 적이 하나도 없어. 맨날 죽음 얘기, 천국 얘기. 죽을 때가 되면요 천국 얘기 많이 해요. 나도 죽을 때가 되는가 천국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삭은 순종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순종했어요. 12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어쩌면 그렇게 모형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교훈으로 읽은 적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게 너무나 따분하고 읽기 어렵고 둔하고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리딩 지저스를 읽어갈 때 여기 봐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거예요. 저기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헛탕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모세오경을 봐!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모세오경 나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호요람, 오변미, 나합스, 박승말 17권의 예언자들 선지서를 봐. 나를 얘기한 거야. 나를 얘기한 거야. 욥기, 시편, 잠언, 연설, 시편을 봐. 나를 얘기한 거야. 그러면 구약 전체예요. 그러면 성경 어디 봐도 예수예요. 그러면 설교 들을 때 어디 봐서 예수님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엉뚱한 거 잡으니까 시험 들고 좌절하고. 여러분 예수 붙들고 2024년 한 해 12달 1년 12달 365일 예수 붙들고 승리하여 어디 봐도 예수님을 발견하여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올 한 해 천국을 누리는 리딩 여수로 함께 읽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호수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정말로 교회 내가 누구누구 하셨는데 내가 출석부 다 보내려고 할 테니까 열심히 저도 건강을 되찾고 올 테니까
못 오면 또 천국 가서 만나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